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얼굴 보면서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혀지는 것과 지워지는 것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떤 걸 읽었더니 이 둘의 차이를, 잊혀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면 지워지는 것은 강제로 기억에서 삭제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차이를 설명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 느껴졌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문득 우린 누군가에게 잊혀질지언정 지워지지는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특히 아픈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는 서로 지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억에서 강제로 서로를 삭제해버리지요. 그렇기에 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증거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질지언정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절대 그에게 우리가 지워져서는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결국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있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워버릴 수는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에서 삭제해 버리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지워버리신 거지요. 이 하나님께 결코 지워진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물론이거와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하다고 생각하던 일들도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진 이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이들입니다. 절대 이런 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또 그가 행한 선한 일들, 그 일들이 지워진 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들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존재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 이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지워지지 않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긴장해야 해요. 놀랍게도 그가 선하다고 생각하며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때 지워지는 것을 넘어 죄가 되는 이들이 허다하기 때문이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지요.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회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나 예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공적들이 불로 평가받습니다. 이때 이 땅에서의 공적이 불을 통과할 때 멀쩡하면요 정결하게 된 공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이 주어지지요. 하지만 불을 통과할 때 그 불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적들이 다 타서 죄가 돼버리면요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불에서 받은 구원같이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이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공적은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억하시지만 그가 행한 공적은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화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평생 주를 위해 일을 했다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우리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이 지워지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지어진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어진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을 도말하지 마시고 기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도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는요, 닦다, 씻다, 지워내다, 제거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지워내지 말고 삭제하지 말고 하나님 고스란히 기억해 주세요. 카운트해 주세요. 즉 상급으로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요구에 대해 구약학자 민경진 교수는 당돌한 요구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느헤미야의 이런 요구는 당돌한 요구인가 아니면 당찬 요구인가를 놓고 논문을 써내려갑니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당돌한 요구가 아니라 당찬 요구이다. 사실 이 부분이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구약 시간상으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맨 마지막 부분을 이런 당찬 느헤미야의 요구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주목하자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민경진 교수는요, 느헤미야처럼 이런 당찬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런 당찬 요구를 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당찬 요구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도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상급으로 주세요라고 당찬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이런 당찬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그 비결이 나옵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언약의 수호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렘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야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주전 443년부터 432년까지 약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냅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지 무너진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오랜 포로 생활 동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노력했어요. 개혁 조치를 여러 개 펼쳤죠.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섞여 살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오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을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희미해진 겁니다. 마치 재미교포 3세 정도 되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 포로 생활 70년에서 100년 사이를 바벨론에서 이방인과 섞여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이 후손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인지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강화하는 일은 당시에는요,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체대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돌아온 후손들에게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정체성을 심어주는가는 민족의 존망에 달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도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족보를 기록하면서 족보를 알려주는 것은 내가 뿌리가 어디인지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족보는요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섞여있던 몰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있던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족보를 통해서 가려내는 거예요.
너 가짜잖아, 너 아니잖아, 이렇게 가려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율법에 영원히 하나님의 정에 들어오실 민족으로 찍힌, 낙인 찍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무리해서 분리해내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거지요.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독립하자 바로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일제에 부역한 이들을 속아냈지 않습니까? 왜요? 민족의 훼손된 정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이런 의미로 당시에 꼭 필요했던 모압과 암몬을 분리해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느헤미야가 1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다시 바벨론의 바사궁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되지요.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서로 교제하며 심지어 성벽 안에 성전 큰 방 하나를 도비아를 위해 내준 것을 본 겁니다. 도비아가 떡하니 성전에 방 하나를 사무실 차려놓은 것을 본 거예요. 명백하게 얼마 전 하나님과 한 언약을 어기고 있는 행위이지요. 그런데 도비아는요 그냥 암몬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그는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조롱하고 비난하고 회방한 사람입니다.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기를 죽인 사람이죠. 그뿐 아니지요. 그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마치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는 반역행위인 것처럼 모함했어요. 야, 바벨론에게 반역하려고 지금 성벽을 재건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반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회방했고요. 그도 안 되니까 그는요 성벽이 막 거의 재건돼 가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하려고 합니다. 일구의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자, 그런 계획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써서 이 느헤미야를요 암살하려고 획책했던 이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지요.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원수 중에 원수가 떡하니 성벽 안쪽에 성전에 큰 방 하나를 사무실 쳐놓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는 당장 성벽에 있던 도비아의 방을 없애버립니다. 같이 8절 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사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멸시하는 의미예요. 예, 도비아의 물건들을 멸시하는 의미로 세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훼손시켜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느헤미야가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언약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느헤미야가 당찬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음을 봅니다. 그는 언약의 수호자였기 때문이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언약의 수호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결코 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일도 잊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시짝처럼 취급하는 이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행한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존재 자체도 기억해서 지워버리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언약을 훼손한 이는요 하나님 그의 존재와 그 행한 모든 일도 기억해서 삭제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요즘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 감정이 달라졌다고 혼자 언약을 없던 곳에 버립니다. 그냥 내 감정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요즘 내 기분이 안 좋아,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는 약속도 그냥 없던 거로 자기 혼자 만들어버려요. 이때 하나님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이는 그냥 하나님이 기억해서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터치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그래도 죽어. 그게 가장 무서운 벌이거든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약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들은요 언약을 지킬 것을 추궁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추궁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깨닫게 하세요. 아, 언약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상황을 통해 막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래, 그 약속 하나님과 하는 약속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도 저도 안 하면 나중에는 징계를 통해 언약을 지킬 것을 추궁하십니다.
하늘 비전교회 오현택 목사 제가 간증 소개한 적이 있죠. 이분이 목회를 아주 잘했어요. 대형교회를 목회를 하더니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분이 잘생겼거든요. 건장하거든요. 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게 발바닥부터 위로부터 점점 마비가 오는 희귀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치유불능입니다. 그냥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 초기에는요, 그래도 발은 못 쓰지만 손은 아직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업어서 강대상에 딱 올려놓으면 손으로 강대상에 딱 붙잡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면 또 장로님이 업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비가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배꼽 위로 올라오니까 설교를 하다가 신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배설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배설물 흘러나오니 이거 기가 막히죠. 절망이지요.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웁니다. 절망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청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 그런데 그 약속 대신 적당한 목회자란 거예요. 서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해놓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키고 죽자라는 마음으로요, 휠체어도 아니고 침대에 있죠. 누워갖고 비행기를 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기적이 났어요. 공항에서 그냥 났어요. 그분이 7년 정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는데 축구만 하고 왔답니다. 그냥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유도 없이 났어요.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얘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라고 보신 경우입니다. 그러니 징계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황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도 왜 피치 못할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도배한 당시 암몬의 권세자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귀인들과 친척 관계를 맺고 있던 자였어요. 도배의 세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뿌리 깊었는지는 그가 3세기 팔레스타인의 유대 대제사장 직책을 지낸 오니아스 집의 경쟁자 집안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도배하 가면은요, 느헤미야 이후에도 계속 600년간을 뿌리 깊게 유대사에 뿌리를 내리고 대제사장감과 경쟁자 가문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문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뿌리 깊게 이 사회의 권세자로 실력자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 이들과 대적 관계에 있으려니 엘리야십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보면서 도비아와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참 사는 게 힘들겠다, 버겁겠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관계를 맺은 거고요. 그러니 그의 부탁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저 그의 상황이고 그의 핑계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한 언약은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혹시 어디 무서워서 하나님과 언약하겠나, 아예 언약을 하지 말고 살아야지 라는 얄팍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이에요. 아예 지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미 언약을 맺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하면서 삽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언약을 어기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자신이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요 당찬 욕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당찬 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만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훼손한 다른 사람들을 겁나라고 강권하여 그들로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즉 언약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찬 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스스로 언약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언약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약의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기본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수호자가 되려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기본이 안 되는 것이고요 언약의 수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소중이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언약은 소중하구나 느끼게 되고요 사실 돌아보게 되거든요.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로 나시예요. 나필이라는 역사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는데 갑자기 후원자가 끊겨서 역사 연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며 후원자를 찾고 있었는데 어떤 귀족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밤 찾아와라. 내가 널 후원해 줄게. 그런데 나필이 어떤 일인지 오늘 밤은 약속했어. 선약에서 못 갑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귀족이 기침하잖아요. 내가 불렀는데 후원해주는 내가 불렀는데 네가 선약했다고 안 와? 그래. 그럼 나도 너 후원 안 해.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친구, 아니 자네에게 지금 이 귀족 찾아가서 후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선약이었길래 귀족이 오라는 것도 뿌리치고 안 갔는가?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 사실은 얼마 전에 시장에서 길 가다가 어떤 소녀와 부딪혔는데 그 소녀가 손에 든 항아리가 나 때문에 깨졌어. 그 항아리 깨진 값을 물어주려는데 마침 내 손에 돈이 없었어. 그래서 오늘 만나서 그 항아리 값을 주려고 약속해 놓은 상태였어. 소녀와의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수천 년을 이어져온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공부할 수 있겠나? 이게 소녀와의 작은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역사를 평가하고 공부할 자격이 있겠냐는 겁니다. 나필이 괜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히 여기는 역사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는 작은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약속의 수호자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일을 언약의 수호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당찬 욕을 할 수 있는 복된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언약의 수호자가 됩시다.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 지키지 못하고 미룬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나거든 지키세요. 미루지 말고.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언약의 수호자가 됩시다. 시작. 언약의 수호자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당찬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5절을 읽으면서 혹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생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하필 도비아는 성전 성벽 안에 있는 방에다가 자신의 사무실을 갖길 원했을까? 그것도 당시 제사 제물과 성전에서 증거한 자들에게 주는 월급으로 주는 11조를 보관하는 방에다가 자기의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이 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말한 대로 도비아는 보이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해를 다했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아니 참패했죠.
방해를 했는데 도리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돼요. 초스피드로. 방해하니까 오히려 더 힘을 모아서 단결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도비아는 참패했습니다. 그러자 도비아는 작전을 바꾸지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합니다. 보이는 성벽은 방해 못했습니다. 하니까 보이지 않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대적의 집요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적은요, 참패했다고 공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대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합니다. 도비아를 보세요. 그는 더 치명적이고 교묘한 성벽 무너뜨기 작전을 펴니다. 바로 성벽 안, 성전 방에 자신의 사무실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죠. 여기서 질문, 아니 목사님 그깟 성전 안에 방 하나 얻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됩니까?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도비아가 얻은 방은 어떤 방입니까? 제사, 제물과 성전 직무자들의 11조를 보관하는 방입니다. 근데 그 방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전 직무자들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 제물과 11조를 보관하는 방도 가볍게 여기고 없애는 판국에 그것도 제사장이 나서서 제사에 소요되는 제물을 보관하는 방을 없애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나서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레위인과 각종 성전 직무자들의 그 사례비를 주는 그 제물을 놓는 그 11조를 놓는 방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판국에 누가 제사를 귀히 여기고 누가 11조 드리는 걸 귀히 여기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리더가 난 교회 사랑해요. 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본인은 정작 11조 생활을 안 하고 본인은 정작 주중에 예배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는 거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도비아에게 제사 제물과 11조를 보관하는 큰 방을 내줬다는 것은 백성들의 큰 상징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되나 보다. 아, 이제 11조 적당히 드려도 되나 보다. 여러분, 제가 만약 주중 예배를 빠지면요, 새벽 예배도 빠지고 수요예배도 빠지고 금요일도 빠집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도 대강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 예배 적당히 드려도 되겠구나. 제가 11조 생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11조 적당히 되겠구나. 그럼 메시지가 강력히 가지요. 말 안 하자도 갑니다. 리더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미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결과 도비아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진 현실을 우리 10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보세요. 11절을 안 내니까 레위인들 같이 성전 직무에서 먹고 살아는 이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먹기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도망치니 제사 드려집니까? 못 드려지지요. 레위 도망치니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제사도 안 드려지고 그리고 성전도 관리 유지가 안 되고 성전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인 성전이 무너지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깟 방 하나 내준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비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벽 무너뜨리기가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지금도 대적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무너뜨리랍니다. 하나는 예배 등한시하기와 하나는 11조 생활 등한시하기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이 지성과 예의를 갖춘 마치 지성적인 기독교인 시민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예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미 말한 대로 우리보다 훨씬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훨씬 선진국인 독일은요,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제한한 적이 없어요. 우리보다 수만 명 더 많이 확진자가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고 예전도 났지만 단 한 번도 대면 예배를 방해한 적이 없어요. 독일은. 미국도요, 오래전부터 이미 예배 제한을 풀었어요. 우리보다 수십 배의 확진자가 나지만 미국은요
처음만 잠깐 그러고요. 다 헌법소원 하니까 다 그 법원에서 교회 편 손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대면 예배를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유멸납니까? 이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파시즘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주의 이 관념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즉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수의 집단의 권리와 자유는 침해받을 수 있다 라는 파시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대를 위해 소를 생해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그런데 아십시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상 최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나 천국에 갈 때나 동일하게 행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배입니다. 전도 아닙니다. 천국 가서 전도할 거예요? 전도 못합니다. 천국 가서 성경 공부할까? 안 합니다. 제자훈련 안 합니다. 봉사 안 합니다. 섬김 안 합니다. 사회선교 안 합니다. 예? 민주화운동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 중에 천국 가서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기에 그리스도인 지상 최대의 의무는 예배라는 책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의무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코로나라는 도비아가 예배를 무너뜨린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요, 예배 자유롭게 드리라고 해도 안 와요, 성도들. 이미 익숙해져서, 안 오는데 익숙해져서.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배만 무너진 것이 아니죠. 11조 생활도 같이 무너졌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헌금 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통합 측 강남노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강남노회 소속 교회 8개가 코로나 상황 중에 문을 닫았어요. 재정 문제로. 얼마 전에 얘기 드렸죠. 우리 노회의 경우도 상회비 올린 노회, 우리가 상회비를 올리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유명한 대형 교회도 상회비를 제대로 못 냈더라고요. 어려우니까. 10,000명 단위 교회들도 상회비를 못 내고 있어요. 뭐 2,000명 이런 교회들도 상회비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인들이 여러분 10명만 다니는 교인이 하더라도, 교인이 10명밖에 없어 하더라도요, 10명만 11조를 내도 교회는 문 안 닫습니다. 정직한 11조를 10명만 성도들이 내도 문 닫지 않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1조 생활을 등한시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행동에 도비아의 책략에 넘어가고 있는 줄 모르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뭔 소리 들리죠? 목사님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우리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분은 개념이 잘못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조만시 선생이 항상 주책을 땡긴 겁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나는 덤으로 살았다. 왜?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던 존재거든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죽은 존재. 그런데 이 죽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은요, 덤입니다. 이제 사나 저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인 고백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재물만 주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계획도, 내 꿈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가족도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이에요. 그중 재물을 하나님의 것 중에 10분의 9를 감히 내가 쓰고 10분의 1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렇게 11조 생활을 등한시한다? 하나님은요, 내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8절로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은 주일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꼭 헌금을 드려야 돼요. 주일 헌금 무시하지 마세요. 그까지 뭐 1,000원, 10,000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도둑질이에요. 작은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조 안 하는 거 내 거 도둑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잘 될 줄 알지만 곧 망해요. 앞으로 벌고 뒤로 막 다 나가요. 이게 놀라요. 앞으로 버는 것처럼 뒤로 다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또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이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한음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서만큼 나를 시험해봐.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않나 시험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요즘 남목사가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운가 보다, 큰교회가 되게 어려운가 보다, 평소 안 하던 12조 설교를 다 하고 라고 오해할 분이 있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눈이 너무 노안이어서 이제 책을 못 보겠어서 돋보기를 맞추려고 안경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경에서 홍채로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박수무당 뺨쳤습니다. 내 모든 이력과 감정과 모든 걸 다 맞추더라고요. 놀랐어요. 기가 막혀.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 얘기했는데, 홍채를 보더니 목사님 홍채를 보니까 예전에는 돈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돈 걱정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맞다고. 진짜 맞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돈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맡겨드린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살아봤자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딱 맡겨드렸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 근데 그게 홍채에 나온다는 거예요. 홍채에. 여러분, 제가 돈 걱정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무너진 걸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걸 보기 때문입니다. 도비아가 웃을 일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니에미아처럼 당찬 욕을 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비록 보이진 않지만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무너진 것을 막아서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요, 10조 생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가 안 보시는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가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시작.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니에미아가 하나님께 당찬 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멈추지 않는 개혁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6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니에미아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의 소임을 다 하고 바벨론 왕이 있는 바사궁으로 귀환하지요. 그는 바벨론 왕이 신임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습니까? 제국의 2인자였죠. 그런 그가 바벨론으로 귀환한 지 불과 며칠 안 돼 다시 왕에게 말미를 달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바사궁이 뭐 옆집입니까? 잠깐 왔다 갔다 해서 옆집입니까? 아니요.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가고는 길이 요즘처럼 KTX 타면 쉽게 가는 그런 데입니까? 아니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도적 위험, 엄청난 위험이 도사린 힘든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마치 옆집을 왔다 갔다 하듯이 금방 왔는데 바로 또 다시 가겠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보기에 아직 예루살렘의 온전한 개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취약한 구석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가 다를까. 그가 몇 개월을 비우고 딱 돌아와 보니 그가 11년 동안 애쓰면서 수고한, 그는 11년 동안 공복을 월급을 안 받았거든요.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룬 개혁 조치 다 하나같이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개혁과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죄인들이 얼마나 변하기 힘들고 어려운지를 완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큰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개혁하자, 변화하자 그러면 일단 우리 마음이 뭡니까? 저항의 마음이 들죠. 불편하죠. 싫어. 뭐 하자 그러면 일단 싫어. 괜히 또 남목사가 일 만드네. 그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게 우리가 완고하다는 거거든요. 딱 어떤 변화와 개혁이 들으면 기대의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뭐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일단 싫어. 또 일만 들어. 싫어. 힘들게 할 것 같아. 이게 바로 완고한 마음이거든요. 그 개혁과 변화를 방해하는 완고함과 어려움을 이기고 개혁을 완성하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와 열정입니다. 니에미아 보세요. 그는 인내와 열정이 있던 개혁자였어요. 여러분, 11년 동안 애써 수고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바사궁에 갔다 오니까 11년 동안 애써 수고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 안 해.
허무해. 안 해. 이게 뭐야? 공든탑이 무너져 버렸네. 포기. 이런 왕관 인간다고 내가 뭘 해? 안 해.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인내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과 몇 개월 새에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려?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니에는 이것이 안타까워요. 기억을 변화를 완성할 인내와 열정을 가지니까 드뭅니다. 다들 시작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순간 어디쯤 가다 보면 슬쩍 발을 빼고 납니다. 하자 그래놓고 싹 뒤로 빼버립니다. 모른 척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 당찬 요구를 할 수 있는 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그랬어요. 교회가 변화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그리고 혼자 앞에서 변화와 개혁을 끌고 있어요. 그리고 끌고 또 내 뒤에서 내가 혼자 밀고 있어요. 끌고 밀고 다 모른 척하고 다 무관심하고 자기 생활에 매여서 얽매여서 자기만 분주하게 자기 일에 분주하게 다 바쁜데 혼자 막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낙담과 정욕 빠진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 죽겠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한탄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이제 인내도 열정도 한계가 왔어요. 나 이제 엠프티 다 텅 떴어요.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십니까?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 네가 못해야 내가 하지. 내가 항복하고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인내와 열정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인내와 열정으로 변화와 기억을 완성하려는 사람은 다들 엘리야처럼 탈진에 빠져서 못하겠어요 그러거나 모세처럼 참고 참다가 한번 욱 해서 무리바 반석을 욱 해서 그냥 큰 실수, 평생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암에 걸리는 목사들처럼 참고 참다가 결국 스트레스에 암에 걸리는 목사들처럼 암에 걸리거나 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암에 많이 걸리시거든요. 왜냐하면 참고 참다가 왕관 성도들과 함께 10년, 20년 참다가 결국 그냥 암에 걸려요. 그러면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도요, 홍채 검사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 화병이 있어요. 화병을 내리려면 박하차를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박하차 먹고 있어요. 박하차를 먹으면 화병이 이렇게 내려간대요. 열기가 식히면서. 왜 화병이 생긴지 아세요? 안 되니까. 성도들이 안 움직이니까. 저항하니까. 버티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 열정과 내 인내를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열정은 지치는 열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내는 포기 못하는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열정을 하면요, 우리는 그 완고한 변화와 개혁을 정하는 모든 걸 이겨내고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하나님의 인내와 열정 여기까지 왔어요. 제 인내와 열정으로 어떻게 제가 개척하고 15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열정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간혹 가다 바뀌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처럼.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가 뭔지 아세요? 휘발유를 가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전기차로 모터로 가다가 또 휘발유를 가다가 모터로 가다가 그러면서 연료비를 절약하지요. 연비를 높이지요. 이건 하이브리드는 참 좋은 차. 그런데 신앙이 하이브리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내와 열정을 막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힘들지도 않지.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또 내 인내와 열정으로 바뀌어요. 내 인내와 열정을 합니다. 그다음 또 이따 또 하나님 인내와 열정을 합니다. 그다음 또 지나면 또 내 인내와 열정을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남들보다 지치고 탈진하는 시간은 느려요. 하지만 언젠가는 탈진하고 언젠가는 욱하고 화병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모두가 바뀌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성도를 보니까, 저를 보니까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하지 않을 때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인내와 열정을 하다가 갑자기 내 인내와 열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가 안 하는구나. 기도를 안 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하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뭐라고요? 죄거든요. 이 죄를 짓는 목사들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이 죄를 짓는 장로들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 이 죄를 짓는 권사들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권사. 이 죄를 짓는 일꾼들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일꾼들, 교사들, 찬양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인내 열정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칩니다. 탈출합니다. 욱합니다. 따로 지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 아유 못하겠어. 차라리 날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멈추는 격제가 될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당찬 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봉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멈추지 않는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당신은 멈추지 않는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고 김광석 씨가 부른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참 서정적이지 않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노래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 아시죠? 잊으러 돌아놓은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하얗게 밝은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을 잊기 위해 밤새 애를 쓰지만 결국 잊는데 실패한 어떤 사람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죠. 저는 문득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꼭 이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배신한 우리를 당장 기억에서 삭제 지워버릴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명부도, 그럴 만한 지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거든요. 그렇게 기억에서 삭제해버려도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우려니까 쉽지 않으신 거예요. 밤새 뒤척이는 남자처럼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새벽녘에 환하게 떠오르면서 유리창에 빛이 착 비칠 때 이 남자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우는데 실패했듯이 너희도 나를 지우는데 실패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지우는데 실패했듯이, 배신하고 완고한 너를 지우는데 실패했듯이 너도 나를 지우는데 좀 실패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우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를 지우면 어쩌지? 그렇게 불안하며 두려움이 들이 아니라 느헤미야 좀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우지 말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찬욕을 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좀 당차게 요구하신 자가 돼. 나한테 하나님 나 아시죠? 내가 한 선한 일 아시죠?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지우지 마세요. 다 지워도 내 거 지우지 마세요. 기억하시고 내게 상급 주세요 라고 당찬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네 좀 살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기억하지, 너는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긍배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느헤미야 좀 당찬 요구를 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해 주신 교훈 기억합시다. 언약의 수호자가 되세요. 어떤 약속이든 약속에 신실한 자로 됩시다. 약속 어기려고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성벽 재건합시다. 특히 예배를 사랑하시고 11조 자간에 성실하고 11조 자간에 능력하면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붙지 않나,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시험을 보라 하셨으니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개혁자가 되세요. 우리의 열정과 인내가 아닌 하나님의 열정과 인내로 여러분 완고한 우리를 이겨냅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느헤미야처럼 당찬 요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충성 일꾼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결단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